시기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생일입니다. 설립 15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면 여러분 축하를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나 생일을 다가오는데 뭐 해줄 거야? 어떻게 축하할 거야? 뭐 친구 누구누구 데리고 올 텐데 맛있는 음식 해주고 그리고 엄마 아빠 나 선물 뭐 해줄 거야? 축하받는 날이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생일을 우리가 매년 그렇게 10년, 20년 제가 이제 한갑을 지나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 생일은 축하받는 날이 아니라 감사하는 날이구나. 아멘. 철들고 성숙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좀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지면은 생일은 축하받는 날도 되지만 감사하는 날이구나. 감사하는 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또 부모님 은혜도 감사하고 함께하는 가족도 감사하고 뭐 이래저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생일이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그 누구든지 그 누구라도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감사하구나. 내가 숨을 쉬매 감사하고 아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감사하고 특히 우리 교회가 15살이죠. 15살. 어떻게 보면 좀 뭐 성숙하지 못한 청년, 청소년의 어떤 나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떤 축하받고 또 즐기고 뭐 그런 어떤 시간보다도 정말 감사하는 날, 감사하는 날. 설립 무슨 예배예요? 감사 예배, 감사 예배. 축하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 교회에 세워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심,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아니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새생명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 기쁘고 참 감사하고 참 뜻깊은 주일을 우리가 보내는데 그동안 기쁜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어렵고 힘들고 또 시련과 고통의 시간도 우리에게 있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어떤 때는 좀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그 시간들이 결국 우리를 깨닫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성장케 하고 단단하게 하고 정말 진리를 십자가를 더 아는데 가까이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힘이 되어지는 시간들이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돌보심의 결과입니다. 2024년 문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9월에 첫 주 첫날 9월 1일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언제 감사하고 언제 우울하고 걱정의심에 사로잡히곤 하는데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야, 이것은 참 안타깝고 힘들고 아쉬워하고, 그리고 야, 이게 뭐야 이게, 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올 한 해 9월 오늘까지 8월까지 다 보내면서 감사하는 게 더 많나요? 아니면은 좀 안 된 것, 모자란 것, 아쉬운 것, 아니면 그렇게 좀 그 불평, 원망한 게 더 많은가요? 여러분, 어느 무게가 더 무겁습니까? 모든 인생은 항상 좋을 수만 없더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냥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편찮으신 분들 계시죠. 지금 그 병든 몸 나으면 또 마냥 또 행복하고 감사할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새생명교회는 지난 15년 몇 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구로 지하 20평 월세로 시작해가지고 참 지나고 보면은 냄새나고 물새는 예배당에 물을 닦으면서 마냥 그 시간을 보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지하 20평 월세를 얻기까지 원정동에서 그냥 가정집에서 빌라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 가족만. 그래도 가족만 예배 드려도요 6명이었어요. 그 원정동 가정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구로 지하지만은 좀 이렇게 냄새도 나지만 좀 비가 많이 오면 좀 눅눅하지만 마냥 감사하고 마냥 기뻤어요. 그거 몇 달 안 가더라고요. 4년 동안 그 지하에서 지냈는데 하나님 너무 불편해요. 냄새나요. 그냥 물이 차가서 펌프가 조금 약간 작동이 안 되면 물이 막 넘치기도 하고 이래저래 하나님 좀 불편해요. 감사가 몇 달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 좀 지상으로 올려주세요. 좋은 환경에 예배 처소를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이제 구로에서 신곡동으로 3층, 4층 두 층을 하나님 허락하셔가지고 구로에 있을 때는 사택이 원정동에 있었고 구로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사택까지 교회 한쪽에 처소를 하니까 교회가 사택이고 사택이 교회고 얼마나 가깝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한 40평 넘는 3층, 4층 물 새지 않고 걱정 없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감사가 얼마나 갔을까요?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3층이야.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도 없으니까 4층까지 오르려고 또 그 감사가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마냥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또 불평하고 또 힘들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신곡동에서 한 6년을 그렇게 하나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엘리베이터로 갑니다. 하나님 엘리베이터로 주세요. 애들, 엄마들은 하나님 유아실 좀 주세요. 유아실 좀. 청년들은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카페 같은 거 있으면 좋겠어요. 여전도에는 어떨까요? 주방에서 일하는데 바닥에 물 좀 뿌리면 좋겠어요. 이래저래 그냥 원하는 게 참 많았어요.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고 유아실도 있어야 되고 카페도 있어야 되고 주방도 좀 좋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간에 건물을 다 없애면서 하나님 밀쳐내가지고 여기 왔더니만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3층 엘리베이터가 있죠. 없는 거 없이 다 하나님 주셨어요. 참 감사했어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가
4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감사가 아직 충만합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감사가 충만한 것 같지 않아요. 감사가 충만했다가 막 이렇게 배터리가 막 자꾸 방전되는 것 같아요. 또 충전하기를 축원합니다.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시기에,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대개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612년에서 605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 시기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활동하던 같은 시대입니다. 겹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늘 기도하면서 울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심정이 어떨까?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구원하고 그렇게 영광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복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 마음 생각하니까 또 슬픈 거예요. 그렇게 복을 주신 이 나라가 멸망 그리고 타락, 그거 생각하니까 이 백성, 이 나라, 이 민족 생각하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심판이 앞에 있으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밖에 나올 게 없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 시대가 너무나 비극적이었기 때문에. 요야긴 왕의 폭정이 신흥 강국 부강한 바벨론으로 인해서 유다는 부분적으로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계속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여러 가지 힘도 다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왕도 백성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이 왜 이럽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민족을 구호해 주십시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이 백성들아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오열하면서 길거리에서 외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고통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외적의 침을 받아서 피폐되었어요.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온 나라의 온역이 전염병이 창궐해서 뒤덮고 말았어요. 농사를 짓고 나면 강대국이 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 잡혀갔습니다. 이 고통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에요. 이때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고통의 시대에, 지금 우리의 이 시대는요 고통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라 그래요. 코로나 시대는 물론 지금도 경제적으로 국내적으로도 볼 또 너무나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너무나 아직도 불투명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거기에다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기독교는 너무너무 많은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심각한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심정을 가지고 하박국 선자는 오늘 1장, 2장, 3장을 하나님의 계시로 써내려간 거예요. 자, 오늘 1장, 2장, 3장 가운데 3장의 본문입니다. 3장을 열면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오노스는 잘 알죠? 음악 용어인데 클라이막스, 절정, 격동. 시편에 시가요시라는 어떤 음악 용어가 있는데 그것도 강렬하게 막 힘있게, 이것이 시가요의 시편의 어떤 음악 용어라면 시기오노스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막 괴성을 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격동하는 용어가 시기오노스에 맞춘 찬양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는 울면서 예언했다면 하박국 선자는 격렬하게 격정 있게 통탄하면서 울부짖고 기도했는 거예요. 시기오노스에 맞춘 찬양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곤조곤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다 끝나게 생겼어요. 이럴 때 그냥 그만 조곤조곤 쉬었다가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발적인 기도입니다. 투쟁적인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리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세계에 왜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우리는 왜 그리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발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이 백성의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께 도발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악한 자에게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의인들이 고난받고 악인들이 잘 살아야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참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흥을 위한 기도, 이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살아난다,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새로운 부흥을 위한 사람들의 어떤 자세, 태도는 시기오노스에 맞춰 해야 됩니다. 세상이 악하면, 고통의 시대에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의 임계점에 달했을 때는 시기오노스에 맞춰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흥을 위한 기도는 악한 사단이 말세에 얼마나 악하게 역사하는지 그냥 대충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오노스에 맞춰서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의 기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시기오노스에 맞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박해야 돼요. 절박하고 절실해야 됩니다. 지난 100일 작정, 지난 화요일날 8월 27일날 마쳤지만은 그 100일은요 격동하는 시기오노스에 맞춘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 7시에 모여가지고 밤 11시까지 처절한 몸부림으로 기도한 시간들이었어요. 적당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문제가 생기고 격동, 도발적인
시기에 어느새 맞춘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좀 지켜주셔야죠. 왜 저 가정을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서 다 해산시키고 왜 저렇게 풍지박산시킵니까?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는데 왜 성도의 가정은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고, 하나님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더 하나님 쩔뚝거려야 되고, 심지어는 지팡이를 짚어야 되고, 악한 사단 마귀가 얼마나 역사한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배기를 보낸지 아세요, 여러분? 시기 오롯에 맞춰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절절히 시기 오롯에 맞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 시간 없는 분들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전장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몸부림이 있었고, 그 시기 오롯에 맞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이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한 기도는요, 시기 오롯에 맞춰 드려져야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너무 곱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마지막 시대가 되고요, 고통의 시대가 오고 위기의 시대가 오면은 투쟁하듯 기도해야 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한 시대예요. 이 악한 시대, 악한 어둠의 세력과 싸우려면은 더 깊은 영성을 끌어올리지 않고 더 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시대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대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고 세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시기 오롯에 맞춰 격렬한 몸짓으로 기도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는 부흥을 위해 기도했어요. 부흥을 위해.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는 부흥을 위한 기도는 시기 오롯에 맞춰야 돼요. 자,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옵소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다 망하고 다 죽습니다.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지금 부흥시켜 주셔야 돼요. 수년 내라는 것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급박하다는 거예요. 뭐 몇 년이 있다가 이게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깊은 하나님의 영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여호와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싸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견딜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거기다가 이길 수도 없어요. 시기 오롯에 맞춰서 하박국의 기도가 뭐래요? 여호와여, 주는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백성들의 신앙이 바닥인데 다시금 재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부흥시켜달라는 거예요. 다시 불붙게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씨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씨름하듯이 자기 이름대로 기도한 거예요. 마치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처럼요.
환도뼈가 부서지기까지 절절한 기도를 했던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 여러분, 주의 일을, 그리고 주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약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죠. 생각을 지켜주시죠. 기도해야 믿음도 주시죠. 기도해야 능력도 임하죠. 기도해야 지혜도 임하고, 기도해야 우리가 갈 바를 바로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수년 내에 절박했습니다. 풍전 등화와 같은 처지에 나라 운명이 처해 있습니다. 오래 끄지 말고 하나님 빨리 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절박한 기도가 필요할 때 아닙니까? 기도는 무엇으로 보나 여유롭지 못합니다. 여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부흥케 해달라는 거예요. 하느님, 우리도 솟아날 구멍이 없을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안 되고 다 끝이라 그러고 이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이제 안 돼요. 나는 끝이에요. 내가 나를 받아놓고 다른 사람 나를 받아놓고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는 안 돼요. 그럴 때라도 진노 중에라도 하박국의 시기오노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믿음 없어도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눈을 강조하듯 당시 유다는 망해야 쌉니다. 타락하지 않는 부류가 없어요. 다 썩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아니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에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평안하다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거야. 왜 망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밀어냈어요. 평안하다 망하지 않아. 임박한 진노와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데 모든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잠재웠어요. 여러분, 유대 종교가, 유일신 하나님 믿는 저들의 어떤 유대 종교가 아편이었어요. 우리는 안 망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 약속이 커. 내가 왜 망해? 절대 다수였던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 일 없다고 백성들을 잠재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는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이 심판을 유보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중이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부흥을 먼저 주세요. 믿음을 먼저 주세요. 악한 자들에게 믿음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 그리고 영원한 소망 없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를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유보하고라도 부흥을 주시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망하면, 완전히 내가 죽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호흡할 때, 내가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나라 한국교회 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해요.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복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그대로 우리의 기도와 탄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당장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당장은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하여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더 큰 사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시기온옷에 맞춰 격동 있는 도발적인 그런 기도가 없이는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열방을 주시옵소서, 열방을 섬기게 해달라고 근처도 못 가요. 여러분, 당장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지금 빨리, 이게 우리의 그냥 삶의 환경의 가정의 요거 때문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큰 사회와 나라와 한국교회를 향해서 시기온옷에 맞춰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 씨름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껴안다, 포옹한다는 뜻도 있어요. 하박국은 문제가 너무 큽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 악해요.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울면서, 그래서 나라의 어떤 문제가, 백성들의 어떤 문제가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죠. 그런데 백성들의 문제, 신앙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유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아픔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새생명 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전인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성전에 나아가셔야죠. 기도할 때도 내 안에 깊은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죠. 딴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합니까?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깊은 기도하셔야죠. 우리 교회가 그 기도를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성전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온 집중을 다해서 어둠의 세력은 물리쳐야 되고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쳐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물리쳐주고 집중하라고 그렇게 계속 훈련하고,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니 그 성전 대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거둬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어둠의 세력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처음 기도할 때는 몸부림치기도 하잖아요. 피곤도 오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잡다한 생각이 막 들어오죠. 그러니 막 몸부림치면서 20-30분 동안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전 삼으신 하나님을 뵐 길이 없어요. 뵐 길이 없어요. 저나 진승구 목사나 진유한 목사님이나 박건사님, 이재능 권사님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물리쳐주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지 아세요? 물리쳐 주는 거예요. 들어가기 싫으면 그냥 밀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샘으로 뛰어들라고.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니, 그래서 우리는 새생명교회라는 이 성전에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온 천하는, 온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우리 새생명교회 안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왔다가는요, 막 아뜨거 하고 막 다 도망가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용광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대단. 많이 힘들고 많이 피곤하고 많이 영적 싸움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 천하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니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내가 기도하리라. 시기온웃에 맞춰 기도하는 건 하나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요.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하박 선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남쪽 유다도 곧 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 저들이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저들에게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박 선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남은 사람에게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저 심령을 다시 한번 믿음을 주세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그루터기가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부흥을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당신의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비참하게 패망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을 하박국이 봤어요. 그랬더니만 2절, 3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망하는구나.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에 망하는구나. 주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너무 놀랐어요. 자, 5절 함께 볼까요?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더라. 온 세상에 온역이, 전염병이, 코로나 같은 이것이 득세하는 거예요. 전쟁의 소용돌이에 남쪽 유다가 휩싸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랬든지, 자 3장 16절 볼까요? 그 놀란 하박국의 모습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결국 이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구나. 너무 놀라서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다 뼈에 막 썩는, 뼈가 썩어서 녹아서 내려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 그 놀란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여겨주세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는 다 진멸당해야 됩니다. 그래도 불쌍히 해주세요. 포로로 끌려가 망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 고난과 그 어둠의 긴 터널이 빨리 지나가서 빨리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국교회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빨리 고난이 지나가고 부흥케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평안과 다시 건강이 다시 우리의 삶이 환경이 열어지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하나님 오래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진노 중이라도 내가 잘못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참 이때 현실이 어떤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말랐어요. 포도원 열매가 없어요. 감나무 열매가 그쳤어요. 논밭에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떼가 없어요. 외양간 송아지 없어요. 없고 6가지가 다 없더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 경제적으로 다 없더라고요. 정말 살기 힘든 그때에 이 하박국이 보십시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흥시켜 주실 것이기에, 우리 가정을 다시 하나님 소생시켜 주실 것이기에, 내 건강을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에. 아멘. 어려운 문제가, 힘든 문제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다시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하박국 1장, 2장, 3장 제일 마지막 장 어떻게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3장 19절입니다. 우리 힘차게 선포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주 여호와는 누구의 힘이세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우리 가정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우리 새생명교회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냥 표범에 쫓겨서 사슴이 그냥 살 길을 너무 헐떡거리면서 막 다니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니까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어떤 악한 세력들이 그곳에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산에 시기 오롯에 맞춰서 하는 찬양의 예배, 그곳에 세상의 표범들이, 사자들이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슴은 하나님이 힘 주시는데 얼마나 쏜새같이 올라가는지.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무도 영육간의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에 악한 세력이 더 역사하지 못하고 영향받지 않도록 높은 곳에 사슴이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현실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의 소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 안 된다 그래도, 다 망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영향 안 받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높이 떠보세요. 구름이 저 밑에 있더라고요. 저 밑에는 난리가 나도 창공에 나는 비행기는 아무 영향이 안 받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그 놀라운 창공을 나는 독수리 같은
힘이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면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춰서 찬양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그렇게 10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학교, 기도학교 세울 수 있도록 3만평 땅을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야베스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것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받을 준비. 악한 사단이 방해할 때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죠.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마세요. 골로새서 말씀 보세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세상에는 방법이 없고 세상에는 약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요. 다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창조주신데요. 그분이 전능하신데요. 그분이 예수님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뭘 아까워서 못 주겠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 다 뒤돌아보면 감사해요. 앞으로는 무조건 찬양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모든 식구 다 구원하실 거고, 우리 직장과 기업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고, 아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실 것이고요. 여러분 아픈 병 다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15주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